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어느 교회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중 한 교인은 목사님을 특별히 깊이 존경하며 목사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교인은 목사님과 거의 매일 전화로 소통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도맡아 했던 열심가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교인은 아무런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기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것입니까? 이번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지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행동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목사님의 말씀과 삶에서의 실천 사이에 일관성 부재였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가치인 정직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121절에서 다윗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정직함이 그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청구된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왔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는 우리의 신앙과 정직성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식당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올바른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시편 119편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보증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아들에게는 이러한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훨씬 더 힘들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부모님을 병으로 잃고 동생과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학교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가족도 누명을 벗겨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슬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아들에게 큰 슬픔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로 두지 않으시고 보증이 되사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뢰와 희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일화입니다. 통통배는 먼 길을 돌아 왔습니다. 그의 이 배 여정은 추운 겨울에 시작되었고 최근에 폐와 관련된 수술을 받은 후로 그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서 그는 자신이 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닷길을 따라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여정의 일부이며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124절에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며 그 과정에서 물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지만 결국은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겸손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낮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으로 간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지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라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의 임무를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이 진행됨에 따라 그의 호칭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이 끝나갈 무렵에는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부릅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삶과 사명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바울의 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자신을 보는 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를 신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배움에 열심을 내야 하며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회 방식이 신방 중심,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교육 부분으로 특히 평신도 교육에 치중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학습하는 자세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교회는 이러한 배움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